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가리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흘러가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지난주 우리는 조준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였습니다. 이제 14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명령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인생 노년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헤브론 땅을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그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14장에 이어서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5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3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는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5장을 좀 살펴보면요, 15장은 이제 요단 서쪽 땅과 기업의 분배의 첫 시작 지파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의 경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가 유다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쪽 북쪽으로는 여기까지고 동쪽으로는 여기까지고 서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62절은 그 경계 안에서 받을 기업, 또 여기는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목록이 세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기업들, 무슨 성들이 그 지역마다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은 예루살렘 거민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15장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땅의 경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의 경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기업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 안에서 이제 너네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거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마치 14장에서 이어지면 더 자연스러울 법한 갈렙 이야기가 중간에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유다 지파가 받을 기업의 이야기가 재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13절은요 마치 14장 마지막 부분인 14장 13에서 15절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반복하며 갈렙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은 바로 윗장이니까는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4장 13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14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14장에는 아낙, 아르바의 아들 아낙 자손 그 자손을 그냥 이겼다, 몰아냈다 라고만 나오는데 15장 14절에는 좀 세세하게 나옵니다.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베를 쫓아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 그 아낙의 세 아들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쫓아냈던 아낙의 세 아들 바로 민수기에서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게 안 나올 예정입니다. 네, 찾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으로든 설교로든 찾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안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30절에 보면요. 갈렙이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막 흥분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러 가자. 치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요. 아낙 자손이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죠. 하나님이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를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렙의 마음, 악사의 마음. 원래 중간에 온니엘의 마음도 들어가요. 근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온니엘은 살짝 뺐습니다. 갈렙의 마음, 온니엘의 마음, 악사의 마음. 오늘 그 첫 번째 갈렙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약 40년 전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갈렙이 흥분해요. 우리 가서 치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가서 치자. 40년 전에.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홀로 살아남고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은 14장에서 헤브론을 달라고 구했고 15장에서 정확하게 40년 전에 보았던 아낙의 세 자손들, 그 세 아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갈렙이, 우리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도 설교를 해주셨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 헤브론 땅이 좋아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남쪽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는 블레셋이 살고 있어서 그쪽까지도 못 가요. 지도를 보시면요, 거기에는요 풀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은 풀도 보이고 나무도 있고, 왜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비옥합니다. 근데 쭉 길을 따라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광야로 들어서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받은 땅들은요 다 산지구 광야예요. 헤브론이 그 중앙에 있어요. 그냥 혹시 저랑 카카오톡 친구이신 분들은 제 카톡이 아니구나.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가 유다 자손이 있었던 부엘셰바 쪽이에요. 다 그래요. 그냥 황무지예요. 근데 그 땅에서 갈렙이 굳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갈렙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40년 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을 그때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게 아니다. 오늘 갈렙의 그 마음이 공유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교회의 믿음 없음과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 맞아? 너네 예수가 그렇게 좋은 4대 성인을 뛰어넘는 너네 구원자야? 하면서 세상이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롱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그거를 뒤집어 버리기로 해요. 40년 전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40년 동안 갈렙이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 때로는 우리 숨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도 참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상관하기 싫어서. 하지만 갈렙은 40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세대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그 드빌, 곧 기럇세벨을 치는데요,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쳐서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준비가 됐네. 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쉽게 말하면은 갈렙의 조카.
그 땅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온니엘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서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는 것.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그 두 개.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본문 모두에서 온니엘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온니엘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그가 무엇을 했다만 나옵니다. 온니엘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과 그의 동생은 출애굽 1세대였을 거고요. 온니엘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온니엘은 아마도 출애굽 2세대였을 것입니다. 온니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온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삼촌 갈렙은 전설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는 죽었는데 못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삼촌은 그때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나이가 80이 먹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그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입장에서 삼촌은요 전설이에요. 존경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본문을 단순히 보면 온니엘이 악사를 얻기 위해서 기랴세벨을 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온니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된 것까지 본다면 온니엘은요 단순히 악사를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갈렙의 마음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곳을 점령하는 것, 그 갈렙의 마음을 이어받은 자가 온니엘이었고 그는 훗날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비록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였지만 온니엘에게 아버지 세대의 표본은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믿음으로 산 자의 모습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어져야 될 것이고 출애굽 2세대는 자기의 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이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믿음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세대, 온니엘의 세대, 갈렙의 마음을 이어받은 온니엘의 세대가 다시 점령을 하러 나아가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그 세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을 쫓아 나아갈 때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지금 봤죠. 첫 번째 갈렙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헤브론을 차지했던. 두 번째, 그 믿음의 세대를 보고 이어받은, 갈렙의 마음을 이어받은 온니엘. 세 번째, 마지막 악사를 살펴봅시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겠죠?
여러분이 악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뭐 이때는 우리 고대 근동 시대랑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사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게 가족끼리 끈끈했잖아요. 가족끼리 살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지파 이렇게 민족 해가지고. 그러면은 악사는요, 온니엘의 모든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을 다 봐왔을 수도 있어요. 다 일단 제끼고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결혼에서 악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요, 악사가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가 누구냐면요, 온니엘이에요.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의 남편 온니엘을 다그칩니다. 야, 가서 지참금이라도 좀 받아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랑 결혼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데, 그것도 좋은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겝으로 간다거든요. 남쪽으로 갈수록 광야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뭐라도 좀 받아와 라고 온니엘을 다그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장면에서 악사는 결혼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방금 말했듯이 지참금 같은 거라도 좀 챙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때도 온니엘은요 말하지 않아요. 온니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뭐 그런 걸 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뭐 알았어,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런 말도 안 해요. 온니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악사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어디서 내려요? 나귀에서 내려서 직접 갈렙 앞에 섭니다. 직접 갈렙 앞에 서요. 근데 갈렙이요, 마치 악사의 마음을 읽은 듯이 물어봅니다. 내리기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밭을 원했던 악사는 19절에 갑자기 복을 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셈을 요구하고,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악사가 원했던 것이 밭에서 셈으로 그냥 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8절과 19절 사이의 악사의 마음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한 자료에서 그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아빠에게 따지듯이 요구하려 했던 악사, 좀 내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하려고 했던 악사에게 갈렙이 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버지로서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무엇을 원하냐? 그 질문에, 그 아빠의 음성에 악사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밭이 아님을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지참금 정도로 구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 갈렙의 음성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사는요, 자신의 손에 무언가 보상으로 쥐고 싶었던 마음에서 이제는 정복한 땅,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될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복을 주소서. 원래 아들에게 주거든요. 원래 장남에게 줘야 돼요. 근데 딸이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삶도 주소서. 여러분, 그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계속 어떤 장면이냐면 우물 때문에 싸워요. 야곱이 우물을 파면요, 남들이 또 와서 뺏어가요. 근데 야곱은 또 저쪽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럼 또 샘이 터지고 남들은 또 뺏어가요. 계속 우물 쟁탈전이 벌어지는 땅이 그 브엘셰바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남쪽 지역. 왜요? 거기는 그 샘이 생명이에요. 밭은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기에 우물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생명이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나요?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위하여 그것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요,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자기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많은 재정이 있었으면 저는 그 재정을 다 전자기기에 샀을 거예요. 감사하게 재정이 없어요. 딱 하나님이 살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막 갖고 싶었던 어떤 제품을 막 서치하고 찾아보고 목표를 해서 돈을 모으고 사요. 그럼 그 기쁨이요, 얼마 안 가요. 그 기쁨이요, 진짜 짧은 건 하루, 좀 길다 싶으면 일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죠. 내가 다시는 안 살리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근데 또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는 보면은 이제 마음에 또 욕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을 가지면요, 계속 뭐가 보이냐면 내가 못 가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이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허망함을 느껴.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갈 생명인, 힘인, 샘물을 구할 생각도 우리는 때로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에 딸은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밭이 아니라 어떤 지창금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야 될 힘이다. 그것을 구해보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갈렙의 음성 속에서 악사는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손에 필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그 말에 내면에 뭐가 깔려 있어요? 생명을 구하지 않을래?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을 구하지 않을래?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찔러 말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뭔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의 삶이 비참했어요.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여인이 원래 해가 뜨기 전이나 지고 난 후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그 여인은 언제 나와요?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남들의 시선에 피해서 물을 뜨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이 정도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배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때도 그것도 잘 못 알아. 나에게 주소서, 그 마르지 않는 마실 물을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했다. 결국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수를 구하는 삶.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생명의 근원, 힘.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것. 내 손에 쥐는 것이 없다 해도 내가 오늘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갈 힘인 예수만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면 내 손에 쥐는 것 지금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요, 갈렙의 이야기 이후에 유다 지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받을 기업들이 나열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왜 기록자는 여기다 이걸 넣었을까? 굳이 14장 뒤에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갈렙 이야기를 따로 묶어가지고 아예 다른 데다 빼도 되는데 왜 굳이 15장의 유다 자손의 경계도 한번 말하고
이제 유다 자손이 받을 기업도 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같이 가장 큰 고민. 묵상을 하고 찾아보고 했을 때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의 이야기는 이제 그 땅을 받고 그 기업을 받으면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받는 그 땅이, 그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땅에 관리하는 직분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모세오경에서 말하죠. 땅은 내 것이다. 기업은 내 것이다. 너에게 맡기는 거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다스리며 관리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 자손이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의 경계를 받고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직책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도 그 마음이 이어져야 된다. 악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이 내 손에 쥐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방인들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셨는데 그 땅을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쳐서 점령해야 돼요.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거기서 살아갈 힘이 내 손에 쥐어지는 밭 한 덩이가 아니라 한 마지기가 아니라 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제 너네가 받을 기업에서 살아갈 일이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갈렙의 마음, 온니엘의 마음, 악사의 마음, 그리고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